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습니다. 3장 19절과 22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쏟아놓고 있던 때 예레미야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답답한 일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받고 있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기억할 때 분명히 낙심이 됩니다. 몇 년 전 셀카로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살이 많이 빠져 있고 나름 날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보니 왜 그렇게 슬프고 힘이 없어 보이는지요. 저는 그때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저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비록 남유다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 소망 가운데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예레미야의 진술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믿음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랜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갑자기 확 믿으라고 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큰 고난이 닥칠 때 때로 감사하기도 하며 불평하기도 하며 희망을 기다리며 기뻐하다가도 또다시 아픔을 겪는 인생의 굴곡과 같습니다. 또다시 아픔을 겪는 인생의 굴곡과 같습니다. 신앙에 감사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동행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날 제 육체와 심령을 학대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구약 율법에 심취한 나머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인간관계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제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가 믿음이 낙담하게 되면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시고 지옥으로 내어버릴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은 일부러 믿음을 시험할 상황을 주시고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겪어진 후에 돌이켜 보았습니다. 거기엔 믿음이 바스라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저와 함께 울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33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보실 뿐 저를 시험하는 악인들이 행하는 행동들까지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각하게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울부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주시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불을 입에 대고 외치십시오.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지르십시오. 누구보다 깊게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고난이 지나치게 많아서 마음에 낙심이 쌓일 때 그것들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가장 깊게 우리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의지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